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감기에 좀 걸렸는데 목소리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독감,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 고된 노동을 견디다 못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묶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식이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저희 교구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를 보니까 그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과 함께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신혼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올리면서 환하게 웃는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겠다, 좋을 때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결혼이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첫 출발인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 20여 년간, 30여 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다가 이제 부부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상대방에게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싸우지 않는 것이죠. 결혼식 이후 결혼 생활은 실전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지요. 단언컨대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겁고 행복할 때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허니문도 잠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얼핏하면 그래, 예전이 좋았어, 옛날로 돌아가자 하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곳이 진짜로 살기 좋은 땅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던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수되지 않았던 자녀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약 11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자신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떠난 후 이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던 그들과는 달리 출애굽 2세대들, 즉 광야 세대들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번씩 정도는 걸을지언정 매일 음식을 섭취하죠. 1년 365일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지탱되고 활동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지탱되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똑같은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측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령은 토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세부 규칙과 준칙, 시행세칙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죠?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를 대변하는 애굽의 문화는 사실 가나안의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우상이 가득한 문화이며 개인의 번영과 성공, 부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문화입니다. 뭐라가도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역시 자연 환경은 다를지언정 바알과 아세라 등 인간의 탐욕을 대변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란함이 난무한 곳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도 애굽과 같이 성공과 부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40년간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고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믿음이 없어서이지만 결론적으로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바로의 딸 애굽 공주의 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생활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철저하게 애굽의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화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은 것이죠. 이는 모세에게 쩌들어 있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빼내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기껏 출애굽하여 힘들게 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들이 만일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오래 살게 될 것이며 3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그 유명한 쉐마 들으라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다신론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신들은 모두 인간의 탐욕을 투영하는 아무것도 아닌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신 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표현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두려워하죠. 그 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자극과 또 만져지는 촉감을 통해서 신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표현할 수 없고 가두어둘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경청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르다도 좋겠지만 잠잠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즐겨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 삶의 원리,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으로 이곳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보다 말씀을 더 위에 두어야 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은 그냥 한번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은 이게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으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내 마음, 내 생각보다 그 말씀을 위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누가요? 바로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서 말하듯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단순하게 자 얘들아 이제 말씀 공부하자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삶의 매 순간 속에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는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각인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오늘 본문 문맥에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주입하고 반복하여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번성하고 그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도록, 나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노아의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분별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리로 쓰라고 주신 것들을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이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르치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 교육에만 맡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신앙 교육 시키십니까? 일주일은 7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고요 만 80분입니다. 그중 신앙 교육은 어디에서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168시간 중 1시간입니다. 1시간. 그 1시간에서도 말씀을 듣고 공과 공부하는 시간은 많이 잡아야 40분에서 50분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저런 행사로 인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짧아지고 공과 공부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아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정작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책임을 교회에게 또는 주일학교의 교사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때는 참 착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죠. 그런데 몸이 커지고 또 생각이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녀들이 공부한답시고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에 안 간다고 하니, 그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좀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라고 그대로 두고 타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늦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그때 교회로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물론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사실 저도요, 대학생 때부터 신학을 했지만 군대 다녀온 이후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서 세상 것들에 많이 취했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제가 어설프게 말씀을 배웠다고, 또 어설프게 조금 신학을 했다고 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즐겁게 놀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책임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유를 넘어서 게으름과 방종까지도 자유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또는 직장이나 교회 밖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고백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저에게 진짜 많이 혼났던 바로 밑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제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동호 병장님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잘 대해줬는데 병영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본을 보이면서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군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후임병들을 때리거나 괴롭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신앙인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배웠지만 어설픈 성도가 되게 해서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안티 크리스찬이 되게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안팎으로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을 보고 잊지 않게 하고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겨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훗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거나 아니면 손목에 메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매자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이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메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을 지키지 않고 그저 말씀만 내 몸에 가까이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래의 순수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화시켜버린 이 유대인들의 경문 제도를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듣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하신 박희천 목사님, 이분은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특강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 내용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원우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울 것 없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당신은 그래, 당연한 말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내가 목사 이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려면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렇습니다. 집에 아무리 많은 성경이 있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을 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